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 밑에 엄청난 유전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 아세요?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죠. 여러분, 이제 재직회나 공동회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빨리 팔아서 다른 데로 옮길까? 어떻게 하면 이 유전을, 이 땅을 잘 팔아가지고 교인들끼리 좀 돈을 잘 나눌까?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또한 이 회의를 하는 동안 전도, 양육, 선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주제가 아니라 이 땅을 좀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제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그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묻겠지요. 물론 아니죠. 제가 이 말씀 강론을 위해서 상상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빚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게 뭘까요? 값나가는 유전, 부동산 또는 건물, 힘 있는 사람,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자산이죠. 역사 전통, 참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산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소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지금 이 교회, 제자 또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가르치셨는데요. 본문 안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51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고 강론을 하신 뒤에 너희들 이거 진짜 깨달았어? 확인하는 질문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만큼 천국에 대한 비유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부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세심한 배려로 천국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그 경험들을 가지고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깨닫는다라는 말은요, 그냥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라 7가지 이 비유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구성해서 이걸 잘 깨달았느냐 묻고 있어요. 그러니 7가지 비유는요,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쇄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쌍둥이 비유처럼 묶어서 비유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보완적으로 서로가 해석학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비유들을 자꾸 이렇게 크로스해서 강론해드렸죠. 자, 또 마태복음 13장의 내용도 보면 비유의 장소가 농업, 상업, 업, 그리고 지금 이제 집안, 곳간 안으로 옮겨오면서 모든 것들을 다 총정리해요. 곳간 안으로 다 드리는 거죠. 자,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무지개 색깔처럼, 7가지 무지개 색깔처럼 천국의 비유도 그 입체적으로 다양한 그런 면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셔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을 아주 풍성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신 것처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태복음 13장의 강론을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동역자 여러분, 이 모든 비유를 잘 깨달았습니까? 쉽게 대답이 안 나오죠. 그러하오이다 안 나와요. 왜요? 하도 오래전에 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잘 잊어먹으니까요. 제가 조금 질문을 누구뜨려 볼까요? 여러분이 과연 가지고 계셨던 천국에 대한 이 선입관, 그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내가 세워놓은 천국의 설교대를 쫙쫙 짓는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천국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직도 아리송하고요, 긴가민가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AS 차원에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죠.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땅이 나옵니다. 어때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는 땅을 개간해서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흙에서 온 인생이고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엉겅퀴와 가시밖에 낼 게 없어요. 그때 씨,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밭에 심길 때에 어떻게 돼요? 한 알의 밀알이 썩고 죽어서 열매를 맺으니 그 밭이 결국 비로소 옥토가 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어때요? 우리가 판단하고 뽑을 수 없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 수 없으니 그 전까지는 가라지 같은 알곡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보잘것없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밀어넣으신다. 천국으로 밀어넣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게 하셨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뭐예요? 진주를 찾는 장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를 값진 진주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뜨여서 밭에 천국의 보화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도 모든 소유를 팔아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만을 보화로 발견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더라. 그러니 너 왜 직장 포기해? 손해를 보느냐?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하니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이제 진짜 보화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천국이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금을 비유를 통해서는 세상 끝에는 우리가 좋은 고기로 선별될 것이다. 그릇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는 거죠. 물고기 스스로가 뿅 해서 그릇 위에 그릇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은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그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끝에 좋은 물고기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그 끝의 시간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다. 감사하며 산다. 이게 이제 7가지 비유의 정리예요. 처음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비유는 천국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비유, 진주를 찾는 보화 장사, 이거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끝으로 금을 비유는 마지막 날, 완성된 날, 그 모든 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대답과는 달리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자 51절 뒤에 보니까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좀 제자들이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정리를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탁월한 설교가요 명교사이신 우리 주님은 놀라운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가세요. 자 보시면 52절, 자 이제 52절부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예수님의 7가지 비유의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결론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슬 하나하나를 실로 딱 꿰듯이 지금 마지막으로 종합합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비유를 살펴보면서 비유의 주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바로 천국은 누구 하기 나름이죠. 사람 하기 나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비유의 중심이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용했던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비유는 어떻게 풀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런 말이 독특해요. 여러분 천국의 제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 하면 어떤 선입견이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가보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쭉 나와요. 그래서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7번이나 막 도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23장까지 읽어보신 분은 서기관 하면 정내미가 딱 떨어져요. 자, 이렇게 서기관들은 그 직분이 좀 왜곡되기 전에 그럼 실질적으로 서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가? 자, 구약에는 에스라 시대 때부터 존재한 그런 사회 종교 계급입니다. 율법을 복사, 필사해서 베껴 쓰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풀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가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었죠. 오늘날로 치면 뭐 신학교 교수 또는 목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에스라가 바로 누구예요? 그런 서기관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넘으면서 이 서기관은 율법 교사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바리새파에 속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인물이 되었고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이 직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말씀을 풀어서 그들을 세우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니지요. 그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그 강한 권력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외식하는 데 일삼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인간들아 이야기를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취해요. 제대로 사람을 억압하죠. 그러니 종교 사기꾼이요, 그들 스스로가 종교적인 그 무덤을 팠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그런 잘못된 왜곡된 개념의 서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본래 서기관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당시 신랄하게 비판했던 서기관 그 직책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더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앞에 모든 비유, 천국의 비유 가운데 깨달은 사람은 과연 누구와 같다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런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하는 진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부터가 진짜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보니까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창고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옛 것과 새 것이 있답니다. 뭐 옛 것은 나쁜 거고 새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 극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학자들마다 굉장한 해석학적인 의견이 막 분분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옛 것은 율법, 새 것은 복음.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새 것과 옛 것을 구체적인 표상으로 지시하지 않고요, 설교자가 다양하게 청중에게 옛 것, 새 것을 다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세 번째는 옛 것은 원리적인 것이고 새 것은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것이다. 이제 매튜 헬리라는 학자가 이렇게 그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이제 네 번째는 성경 시대 유대인들 세계와 현대 오늘 우리 시계의 그 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니까 천전도사의 생각이라 돼 있죠. 예, 누굴까요? 우리 교회 천영진 전도사의 의견이에요. 제가 이제 주중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런 해석학적인 그런 의견들을 계속 교환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은 동의하지는 못하겠어요. 기발한 생각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엄청난 고민과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주석들을 살펴보고 책을 봤을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이 신분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결론이 나와요. 서기관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뭐예요? 전승하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했던 옛것은 바로 청중들이
어떤 생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까요? 바로 구약의 율법이지요. 우리는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은연중에 율법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요,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율법으로는 뭘요?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21절에 뭐예요? 이제 이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니까 뭐가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냐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받은 그 한 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한 의가 누굽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누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새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율법과 예수님은 반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그들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선지자나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거나 폐하여지지 않는단다. 그러니 나는 율법의 마침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바로 모든 구약의 선지서, 시가서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게 모든 구약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새 것으로 뭘 해석합니다? 옛 것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그리고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설교자는 뭡니까? 율법의 파수꾼, 진리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니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또 얼마나 성공과 또는 여러 가지 사역적인 결과가 있었느냐,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뭘 물어요? 얼마나 바른 복음을 전했는가? 넌 정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살아간 존재가 맞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죠. 얼마나 너는 새 것과 옛 것을 잘 분별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는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맞는가? 항상 물어야죠. 여러분, 이게 설교자의 몫이 아니에요. 설교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누구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냥 직장 다니는 것 같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로 그냥 살아가시는 것 같죠? 그냥 이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과연 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맞느냐? 묻는 질문을 항상 우리는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행동 하나 하는 것 뭐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과연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엿볼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자, 이어서 옛것과 새것은 있는 그 곳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또는 우리가 어촌이라든지 그런 환경에 있으면 다 수확하고 먹고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남는 것은 창고에다가 곳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 집 주인이 가난하다면 창고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 또 창고가 있더라도 자기 쓸 것만 보관할 거예요. 하지만 천석군이 되고 만석군이 된다면 경우가 달라요. 거기 음식, 옷, 농기구,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곳간 안에 다 들어있겠죠. 그리고 3년 전에 했던 쌀, 2년 전에 했던 밀, 이런 곡식들도 차곡차곡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오더라도 천석군은요, 만석군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한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는 그 시골에 가보면 얼마나 곳간이 큰가 그걸로 결정하잖아요. 사랑하는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곳간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곳간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곳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쌀, 보리, 밀이 막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감람유 이런 기름들이 막 철철 흘러 넘쳐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배부르죠. 여러분, 이렇듯 천국의 곳간은 풍요와 그리고 부요가 가득 넘치는 곳이에요. 그 곳간 안에는 옛것과 새것, 즉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가 천국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 구약 신약의 말씀의 그 주인공, 그 하늘의 보고가 누구예요? 바로 지금 서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보화가 넘치는 천국 곳간 안에 가득 차 있다. 이걸 지금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천국의 곳간에 오늘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있다. 무진장한 그 은혜의 보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곳간 안에 보화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그 곳간 안엔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무진정한 영적인 보화, 영생, 구원, 경배, 찬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등 엄청난 보화가 가득하죠. 여러분, 4월 교회 곳간에도, 4월 교회 성도의 곳간에도 여러분 새것과 옛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넘치도록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죠.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의 곳간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죠. 천국의 곳간이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꽁꽁 잠근 채 그냥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곳간에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풍성한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천국의 엄청난 보화가 하나님 백성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통해서 공급되어져요. 그러니 긍휼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자비와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영생과 부활과 생명을 주시죠. 그러니 여러분, 나의 질병, 나의 상처, 나의 고난, 이 모든 결핍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의 곳간을 열어서 사용하고 누리며 향유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천국은 지금 누구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천국을, 이 곳간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영적인 특권과 권세와 능력과 파워를 가진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52절 보니까 끝에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재밌죠? 이 집주인이 누구예요? 앞에 말했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이 갑자기 서기관에서 이 집주인으로 살짝 끝에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곳간이라는 곳에서 청지기도 아니고 집주인이 꺼내온, 자, 여기 꺼내온다는 말은요, 아낌없이 물건을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막 그 쌀자루를 들고 바깥에다가 퍼주듯이 막 꺼낸다는 거죠. 그러니 인색한 청지기의 그림이 아니라 아주 인자하고 넉넉한 집주인의 그림, 마치 내던지듯 하늘의 보화를 갖다가 나누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입니까? 이 시간 아프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미래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휩싸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그 곳간을 들락날락하는 집주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나의 보화에서 쏙 꺼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죠. 여러분은 천국의 곳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것과 새것의 보화가 되셔서 마음껏 내었을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나는 그 천국 곳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보화를 꺼내어 이웃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잊고 교회의 영광을 버리고 살아가죠. 성도의 영광을 버리고 살아가요. 이 천국의 곳간에 있는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아직 이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출석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정말 천국의 곳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아십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천국의 곳간을 이용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특권,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렇듯 신자의 특권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물론 이게 내 것은 아니지만 그 천국 곳간에 있는 그걸 꺼낼 때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 그 파워가 있죠. 그런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위, 아주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때요? 넉넉히 너끈히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능력과 그 부요와 존귀를 드러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항상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부요가 나누어지고 유통되어지고 흘러가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비유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천국의 곳간이요, 보화요, 창고요. 이 사월교회도 우리 교회만을 위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우리의 영적인 즐거움, 우리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욕망을 이겨내고 하늘의 보고를 향유하고 천국의 곳간을 마음껏 열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연약한 교회들에게 선교지를 통해서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는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무언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날씨가 좋잖아요. 산으로 들러 형형 색깔의 옷을 입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즐기시겠죠. 여러분, 또 내일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어때요? 그들은 놀고 이렇게 쉬다 왔어요. 우리는 교회를 갔다 왔죠. 그런데 딱 만났는데 서로가 다른 게 없어요. 또 그들은 취미 활동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종교 활동한 것 외에는 뭐가 다르죠? 그들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놀 때 직장에서 우리는 신우회를 만들고 기도회를 하고 또한 신앙을 지켜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났죠? 여러분, 천국의 곳간을 소유한 자처럼 그 능력을, 그 영적인 파워를,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며 나갔습니까? 여러분, 이 힘이 부족하면 우리는 세상에게 밀려요.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구 경산 시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월교회를 지켜볼 때에, 우리를 지켜볼 때에 정말 매력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면 안 돼요. 악취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창고 안에는 과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이 사월교회는 유전 말고, 아주 비싼 유전 말고 무엇이 매장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나면서부터 그 인생의 모든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 장애인, 그 거지를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해요? 그는 관심은 슈퍼스타, 사도, 그 당시 때 잘 나가는 목사니까 아주 부자이겠지. 그래서 뭐예요? 금, 은, 땡그랑 던져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던지는 한마디의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 이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걸 입으로 선포하는
담대한 담력이 있지 않으면 그 예수의 이름은, 그 능력은 전부 다 공연불이에요. 진짜 천국의 곳간을 모른 채 이 교회가 4월 주식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다 달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의 그 곳간은 나눠주고 퍼주면 퍼줄수록 더 많아지죠. 여러분, 주의 종은 뭘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학력, 언변, 얼굴, 기타 등등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겠죠? 아닙니다. 제 곳간에는, 주의 종의 곳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꽉 차 있어야 하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열매를 통해서, 가득가득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관계의 아픔을 씻어내고 그런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 외에 뭘 덧붙일 게 있습니까? 뭘 더 바라는 게 있죠? 여러분, 제가 연약한 점이 보이면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지적도 해주시고 또 쓴소리도 하세요. 더불어 같이 오늘 제 곳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세속적 욕망에 쫓아가지 않도록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그 곳간을 들락날락하는 집주인이요, 여러분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좀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이 순간 하늘의 보고를 향유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집주인으로 곳간을 열어서 마음껏 흘려보내는 넉넉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이제는 째째하게 살지 말고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